몇 구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러니까 더구나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무책임한 재판관이 생면부지의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 귀찮아가지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11장에서 간청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18장에서 다시 한번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금식 얘기하죠. 오늘날 뭐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은 금식 예가 거의 없는데 무슬림들은 있죠. 음력을 세니까 벌써 몇 년 전에는 겨울에 라마단 하다가 이제 올해는 또 여름에 라마단 한다고. 그분들은 이제 금식하잖아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중동에도 들어가가지고 그 오일머니로 쇼핑센터를 지어놓으니까 해가 딱 떨어지면은 돈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세끼 못 먹었던 거 한꺼번에 다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쇼핑 못했던 거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그래서 라마단 특별 세일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중동에. 우리처럼 쇼핑몰들이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돼 있고 대단한 진도 하지 않습니까? 스키장도 있으니까 그 더운 곳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라마단이냐 이제 그렇게 이슬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금식하면은 무슬림들이 이제 더 유명합니다. 탈무드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에 2번 이렇게 한다 그러죠.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금식하고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게 11조입니다. 버는 것만 11조 하면은 수입의 11조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벌어서 생긴 돈으로 산 것까지도 11조를 했다. 그걸 소득의 11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것을 나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혹시 저분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11조를 안 드릴까봐 자기가 대신 드려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보면은 자랑할 만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항상 기도한다. 저희 집 가운도 항상 기도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continuously 꾸준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회사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직장 생활 했지만 책상에 딱 앉자마자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머리 숙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나의 하루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잠깐 문 열고 카운터에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 하는 믿음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게 나옵니다. 원래 원어 뜻은 눈을 때려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거 그겁니다.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죠. 남편이 아내 요새 눈 멍들게 하면은 잡혀갑니다. 캐나다에서는 뭐 100% 잡혀가고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형사 간의 합의, 형사소송 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 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신체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지
알죠. 명예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보다는 법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 성가시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괴롭게 했겠습니까? 8절 믿음 보시겠는데요. 1절하고 8절은 이렇게 앞뒤가 서로 이렇게 괄호처럼 앞에 괄호 열고 뒤에 괄호 닫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란 단어로 지금 이 비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 관심사인데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확신, 또 발상의 전환,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 또 집요한 거, 그리고 담대한 거.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은 그 가운데서 지금 집요한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사랑, 감사, 용서, 또 돌이킴 이렇게 실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캐릭터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확신, 발상의 전환, 장애물을 극복하고 집요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곳이니까 그렇죠. 11절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바리새인이 따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Pray to God.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건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따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 관하여 그러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자화자찬이죠. 13절에 보면은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정경이는 포함이 안 됐는데 에녹 1서라는 그런 위경이 있습니다. 거기 13장에 보면은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냐 하면 죄를 부끄러워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저 뒤에 야고보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내일 설교 본문인데요. 그건 역시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늘의 앞에서 부끄러워서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겸허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데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 그러한 기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낮추는 그러한 것이 바른 자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3월 첫 번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 스타일이죠.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유하시면서 1번에 보시면은 기도는 인내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 과부를 비유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간청, 한국에서는 이게 강청기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떼쓰는 기도하고 우리 주위의 교회들도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 분이 나오셨든지 주여 삼창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막 오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배당에서.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좀 어떤 무속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강청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떼쓰는 그러한 기도. 특별히 이제 LA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강청 이렇게 안 하고 요즘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간청 이렇게 강자하고 간자하고 간청하고 강청하고 이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겁니다. 우리가 물론 금식 기도원 가거나 삼각산 가거나 해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당연히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모든 기도를 자꾸만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처럼 조용하게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때보다도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때가 훨씬 좋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꾸준히 예를 들면 우리 가업에 또 우리 교회 부흥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해서 근데 그게 이제 욕심으로 하면 안 되죠.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대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조용한 중에 저 지금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듣고 사이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음악 소리도 듣고 지금 방금 이렇게 아침부터 길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어느 때는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 그게 그냥 내가 집중해가지고 막 때를 쓰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건이 좋을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탁 잡아야죠. 그거는 이제 회중들의 또 성향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간의 당회에서 우리 기도 좀 세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아시다시피 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예수 믿어왔을 때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얼마나 좋게 하셨는가를 보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모르죠? 한 5년 지나서 우리 회중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세게 안 합니까? 그러면 당회에서 세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주여 삼창. 예, 저 혼자 있어도 주여 삼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기도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불의하고 무정한 재판장과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탄원했듯이 택한 자들이 쉼없이 드리는 그 기도, 택한 자,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자들의 기도, 그 간구를 속히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4가지 응답되는 부분들, 하나님 기도 100% 응답하신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즉답, 두 번째 지답, 세 번째 변답, 네 번째 거절.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서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들으셨어요? 28년 동안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28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도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세례 비유를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자세가 따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감사합니다.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세례 기도 자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드려야 돼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32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32만 5천 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벌었을 때 하나님께서 30만 5천 원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30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세리가 자기 직업을 바꿨겠습니까? 세리가 기도하고 내려가서 그냥 뭐 산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30만 5천 원이냐 나냐 했을 때 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디테일하게 하버드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저 자식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모인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지 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겠어요? 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야지, 하나님 가옥 가운데 있어야지 저 자식이 살지.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해주십시오.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 인격, 그 생명, 그것을 놓고 기도를 드린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긍휼의 기도밖에 없다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네. 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기도를 평가하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느냐 그겁니다. 나눔 2번 자기 관찰이 빠진 묵상, 자기 성찰이 빠진 기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자꾸만 잊어버려져요. 근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꾸만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지난 일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요. 막 떼쓰는 기도 막 하고 싶으시면 제가 권하는 거는 금식하시라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때로 오래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꺼이꺼이 울다가 그냥 쭉 그냥 기도 무릎 꿇고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쭉 큰 대자로 신부님들 이렇게 서품 받으실 때 하는 것처럼 큰 대자로 그냥 울다가 자다가 웃다가 인간이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나는 3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평가와 일치합니까? 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나를 잘 봐야죠. 그래서 남 포인팅 할 시간이 인생에 없습니다. 나보기도 바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신과 또 가족들, 자식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 기도가 이게 참, 아유, 저것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나, 이 생각도 들고, 또 지 짝도 찾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2020년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야, 그러면 2012년, 15, 16년도에 내가 부모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런 쪽에서 보면은 저절로 이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그때는 좀 우리 애들 손주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 자식은 좀 제대로 못 키웠지만 내가 손주들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내 시간, 그때는 뭐 다 시간도 많을 테니까 내 시간 다 들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 집에는 오면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다. 또 할아버지 집에서 갈 때는 무릎 꿇고 앉으면은 머리에 손 얹고 할아버지가 세게 꾹꾹 눌러주면서 기도하는 거다. 만인제사장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한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저한테 쉐어링을 해준 건데, 어느 20대 말에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했대요.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영치를 개발해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대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영의 눈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근데 그 사모님은 계속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목사님을 내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쉐어링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드리실 때, 함께 기도할 때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겸허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하소서. 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닫는